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유다 말기. 이제 유다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가까워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나라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불타고 또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 불타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급물살 타고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절망하죠. 얼마나 낙심하는지 그 낙심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59장에 나타났죠. 자, 이사야 59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의 빛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유전적인 죄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그 유전적인 죄 역사로 말미암아 허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짙어왔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돋보이는 대목의 이 유다 백성들이 표본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59장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죄악의 역사가 저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것들이 와서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무게감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고 저들 편에 함께해 주셔서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반복적인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왕과 같은 리더자 대표자를 급파해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이 능력이 사사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회개하고 자백하며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징치하고 치는 이방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세대를 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누가 해주신 겁니까? 전쟁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좀 늦기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발장을 받고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한 가닥의 작은 빗줄기와 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억만 가지 죄를 범하여 싸웠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를 받아 싸웠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사랑 많으신 분이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자, 59장 13절 한번 보세요. 59장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여러분 죄를 범했더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 자, 빛을 발해야 될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를 범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졌음을,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이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동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교회가 정말 충만하게 편만하게 부흥하고 발전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와가지고 특별히 여의도 광장에 그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스르면서 회개하는 대부흥 운동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가 2배, 3배, 10배 계속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 성령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불볕 더위가 내리쬐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들 유혹이 없겠습니까? 쉬고 싶은 충동이 없겠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여 나라가 어지럽고 또 시대가 암울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자 없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대표하여 대표격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을 찾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동참했는데 오늘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보면 59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59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20절 후미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잘했지만 오늘 잘못할 가능성이 늘 따라다녀요. 마치 실처럼, 바늘과 실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녀. 너 왜 나를 따라왔어? 나는 실이니까 바늘 따라간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반경 속에 가장 가까이서 죄가 따라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입에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그래서 쪼개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회개하며 손을 높이 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태생이 죽은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호흡을 정지시키니까 죽었어. 야, 생명의 주권은 나일강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 개구리 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요. 늦게나마 그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놓아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무릎을 꿇었는데 초태생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 달, 두 달, 7월, 8월 지나면서요, 엄청난 불볕더위가 그냥 세상에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또 직전에는 그냥 살다 이런 홍수,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정말 엄청난 것이 지나갔죠. 2년 반, 3년 휩쓸어 가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 지금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쳐 와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방자히 행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만지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청원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했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저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능력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됐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으로서 삶이 이제 끝날 뻔한 그런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40대의 모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신실했던 미디안 땅에서 저 사람 이드로였던 그를 통해서 충언을 받고, 그래도 모세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재적소에 인도하시면서 오른쪽에서 안 되면 왼쪽에서 되게 하시고, 왼쪽이 안 되면 오른쪽에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참 기가 막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백성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참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힘으로 어떤 때는 도무지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였나요? 그 상태를 2절과 3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읽어볼게요. 2절 3절 60장 2절 3절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참 세상에 온통 어둠밖에 없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역시 그랬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미래가 어디 있어요? 끝났죠. 절망감이 봉착돼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강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는 겁니다. 그 발 강가에 가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영험을 들려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이국 땅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해라. 지금부터 땅을 살 사람들은 땅을 사고, 개가 날 사람들은 개가 나고, 집을 지을 사람은 집을 지으라고 해라.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살지 말고, 마음 내려놓고 살지 말고,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그 능력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니 힘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서 일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이 백성들이,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 이국 땅에 왔는데 믿음을 유지할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 회막을 짓자. 성전은 건축할 수 없지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 시온의 영광의 그 성전이 곧 재건축될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이국 땅에서 회막을 짓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회당을 짓고서 이동식 집과 같은 간이식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회당이라고 지어놓고요. 거기서 말씀을 상고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 이제 우리가 회당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 땅에 이국 땅에 성전은 없지만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용기 백배 가지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해방의 때를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망 중에 있지 말고 낙담 중에 있지 말고 바벨론의 침략에 노략당한다고 이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힘도 없는 왕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고 탄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참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풀이해 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엇으로 밝힐까요? 그랬더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바로 이 백성들 사이에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빛이 발하여지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불볕더위지만 저녁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소리 같은 냉한 기운들이 확 몰려온다. 여기서 저녁에요 덮을 것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같이 있는 것의 1번지는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 없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울 때는 머리부터 몸을 가리고도 다니지만 저녁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가지고 덮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는데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의 광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달이 우리 지구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돌면서 하나님이 운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달의 역사와 이 지구의 태양의 주위를 도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절이 나타나고 그리고 밤과 낮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절을 쫓아서 절기나 아주 중요한 계절의 감각을 체크하려면요 음력을 많이 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달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의 기운이 역사하시니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능력 세례를 받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능력 세례를 받더니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기 100배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불의 능력의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였으니 말씀의 능력의 빛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담대히 나가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면서 함께 가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왕들도 돌아오고 나라도 회복되고 무수한 백성들도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서 제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표를 탁 찍으면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 오늘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의 감격을 누립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다니엘도 마지막에 바사나라에서 그 시험의 무대 앞에 바벨론에서의 그 시험의 무대 앞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다 이기고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굴 속에서도 저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만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읍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참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속에 빛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도 성령의 빛의 기운이 말씀의 능력의 빛의 기운이 역사하면 여러분 수와는 상관없이 한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지고 천을 당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들이야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빛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죄가를 회개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약속으로 보증해주고 너희들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고 뜻을 이루게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어두운 때였지만 지금도요 역시 어두운 때입니다. 이 시즌이 얼마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 전보다도 작년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는데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와 신바람 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 신바람 나는 신바람 나는 역사. 신바람 나는 역사. 신바람 나는 능력과 연세.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에게로밖에 마마게 나가시니 서로에게로밖에 모든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연승각결을 통해서 본인들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은혜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좀 마마케신 길을 이라도 아까 마마케신 하바케 마마케신 길을 아까 마마케신 샤레라라 바케 마마케를 아까 하바케신 길을 아까 마마케신 하바케 마마케신 길을 아까 마마케신. 너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허리를 밖에 마마케시옵소서.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세.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더 많은 영혼들 너희 이장님 명사가 여전히 실실히 이렇게 왜 와카마마 계시니 와카시 남노니 주백시 와카리에 와카마마 계시니 와카마마 하바케케 그에게 와카마마 계시니 와카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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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님 역사, 오 주님 역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려한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니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심을